오늘은 만화의 강의교회 찬양단들이 올 한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헌신하고 또 결단하고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만화의 강의교회 찬양단이라고 하면 시원성가대와 요엘 앙상블, 주께로 찬양팀, 그리고 핸드벨 팀이 있습니다. 이 찬양단은 주일 예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서들입니다. 이들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찬양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외롭고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의 멜로디를 들려주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단은 구약 시대로 본다면 레이지파 사람들과 같습니다. 레이지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삶을 구별하여서 늘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늘 정결하게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성가대 조직을 이런 레이지파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구별된 사람은 삶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구별된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찬양단 여러분들이 2020년 한 해 동안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하는지 대답을 찾고 또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종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려는 신앙인들에게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도 힘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에 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골동을 다 털어놓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무척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세웠던 계획이 어그러져서 힘들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직장의 일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학업의 일들이 꼬여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취직과 졸업, 입학시험을 볼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누구라도 이런 일들을 만나고 겪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마음을 털어놓고 아무리 불평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계속해서 무척이나 괴롭고 복잡해질 것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곧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과 신라는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억울하게 붙잡혀서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한숨을 쉬면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불평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 억울하다고 밤새도록 씩씩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맞은 몸이 너무 아파서 꼼짝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시나는 찬양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신라의 모습에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저러고 있는가?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그 근거를 다윗은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칼에 맞아 죽지 않게 나를 구해주시고 사나운 개들의 입으로부터 내 목숨을 건져주소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출해주시고 들수의 불에 닫혀 죽지 않게 나를 보호해주소서. 다윗은 지금 내 목숨을 건져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내 목숨을 건져주소서라는 이 고백은 한글로 지극해서 번역하자면 내 영혼을 구해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루터는 이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에레테마이너스에 내 영혼을 구해주소서. 이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해 봅니다. 다윗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이 사납게 달려드는 개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사납게 달려드는 개를 죽여달라고 처치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을렁거리는 사자와 같은 들소를 죽여달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구해주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왜 영혼을 구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에 쓰는 헬멧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 머리를 다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멧을 꼭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헬멧을 착용합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팔이나 다리를 다쳐서 사실은 이 팔이나 다리를 다친 것이 생명에는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를 다치면 어떻습니까? 큰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부분은 손해보는 것, 그래도 그 손해본 부분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잘 나던 목소리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열심히 모아는 사랑하는 물건들이 없어진다거나 열심히 올라간 직책을 잃어버린다거나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실수를 해서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실패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당장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생명에는 그렇게 치명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로 영혼을 다친다면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런 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구해주소서.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자신의 육체에 고통을 줍니다. 마음에 고통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만은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실패 가운데에서 당당합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악한 세력이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고통을 줘도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까지 혹시 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비굴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지만 얼굴은 천사처럼 변했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우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얼굴은 천사처럼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사실 당장 어려운 상황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찬양을 한다면 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시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신 분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당장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던 다윗이 담대하니까 다윗을 바라보던 모든 이스라엘들이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고백하는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선포할 수 있는 이 힘을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았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고통당하는 사람의 괴로움을 지나치거나 옳지 않으십니다. 그는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비참함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얼굴을 숨기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하는 고통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한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간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께부터 온 것입니다. 나의 입에서 찬송으로 나오는 모든 소원들은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확신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26절을 보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을 깨닫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힘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도록 인도해 줍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더 섬세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삶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엎드려 예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7절을 쉽게 풀이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그 고통의 순간순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사실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드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의 모든 부유한 사람들이 이름을 먹고 예배드릴 것입니다. 멸망의 땅에 누워있는 자들도 주님께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죽음에 있는 자들도 예배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보통 세상의 부유한 자들은 배고만 부르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보통 절망하는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야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윗의 찬양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삶을 29절에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없이도 부족할 것이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멸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만의 자리에서 그 어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또 그동안은 자신을 열심히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 능력을 자랑하면서 뽐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드러내고 뽐을 내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어둠의 죽음의 깊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찬양을 듣고 죽음의 길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서 이제는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단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사랑하는 찬양가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곳 마나임으로 그리고 마나임 주변의 도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나라 사람들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들을 매일 만나면서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머무르는 이곳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만 포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만 포기하면 재밌고 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따라가면 재밌게 살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포기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가족에서 날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화 속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직장의 동료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만나는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주장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넘어지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힘들다고 포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비웃음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는 순간순간들이 이들과 싸워야만 하는 영적으로 아주 긴장되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아주 긴장되는 이곳을 살면서 어려움을 매일매일 만든다는 것은,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상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들의 예를 들어보면, 군인들은 전쟁의 상황이 아니고는 평상시에는 진급을 하고 상을 받는다는 것이, 특별한 상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우고 특별한 훈장을 받을 때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찬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쳐올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찬양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찬양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손길이 더 나에게 가까이 왔음을 의지하는 중. 이제 2020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의 찬양, 영혼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찬양 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영혼을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고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고 섬세하게 만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예배드리는 놀라운 일을 오늘 한 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찬양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